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0장입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0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새벽에 날이 아직까지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새 힘내고 새벽에 내 교회 갔더니 감기 걸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사단도 틈탄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다 중요한데 사단이 또 틈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내려놓고 다 보내고 다 우리는 오늘도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염집사님 오늘 병원 가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이제 가기 전에 말씀을 또 기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에 예배당에 오지는 못해도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참 왕성하게 활동을 할 즈음에 서울에서 살았죠. 경상도 태생인 제가 서울에서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서울에서 산다는 것은 서울 말을 참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저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서울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중년 남성이 서울말 잘하는 게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배운다고 했지만은 흉내는 조금 내겠는데 저의 발음과 억양이 경상스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성경 읽기 방에 속해 있는 우리 방에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에 같은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제가 설교를 하거나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키득키득 웃을 때가 많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저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아니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말하는 게 왜 그래 부끄러운가? 근데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서 먹고 살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서울말 안 하는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상도 발음하는 거 일명 제가 오늘
지은 말인데 갱글리시라고. 우리 영어를 잉글리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 발음이 한국식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한국을 코리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해도 한국식으로 하는 영어를 콩글리시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서울말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경상도 발음과 억양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갱글리시라고 지어봤습니다. 흉내는 좀 내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말을 경상도식의 서울말 일명 갱글리시를 듣고 막 웃는 거예요. 저는 자존심이 상했고 이를 악물지는 않았지만은 서울말을 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경상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고객이 전화 왔을 때 경상도라 그러면 경상도 어딥니까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떤 영업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팔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역을 팔고 학교를 팔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어쨌든 경상도 태생인 제가 서울말을 배운다는 것은요. 주변에 중간에 경상도 사람들만 좀 안 만나면 좀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중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금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서울말이 능숙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했지만은 그렇게 서울말을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는요, 어느 정도 하겠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경상도식의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특히 경이라는 말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갱이 되는 겁니다. 경상도가 돼야 되는데 갱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면서 습관에 그렇게 들어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김영삼 그 전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설교 방송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 저는 지금 갱글리시와 전쟁 중입니다. 모니터를 해보면 여전히 경상도식 서울말, 때로는 경상도 말만 가득한 그런 저의 목소리. 설교와 일상에서 저는 언어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봉화에 살면서 새롭게 들은 말들이 있는데 생소한 용어들이 저를 또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낯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쓰는 언어가 능숙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 말들을 하나씩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통가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요, 언어의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현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민영기 홍지연 선교사님, 우리 정순옥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간지 오래돼서 캄보디아에 능숙하지만은 민영기 홍지연 선교사님은 이제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가정이 빨리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교회밭이 안 그렇던 밭이 이렇게 작년부터 어느 한쪽 특정 구역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땅에서 물이 솟구친다는 그 말을 여기 말로 모심이 터졌다 그런답니다. 저는 아무리 지금껏 살아봐도 무심이 터졌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이라길래 무심진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밭에 어떤 땅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길이 솟구치는 것을 무심이 터졌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구역이 젖어서
마르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마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교회로 오는 길을 파서 관을 묶고 또 도랑을 깊이 파고 있는 중이죠. 그대로 놔두면 그 구역은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이 필요한 것이 농사이면서 또 물이 많이 나는 것은 농사를 또 안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적당한 비와 적당한 바람, 적당한 햇볕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농사를 해보면서 이곳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중이지, 만약에 제가 농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들을 배우지 못하고 저는 여전히 고상한 갱글리시만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여기 말을 능숙하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작년에 아내가 오후 예배를 인도할 때 가르쳤던 말이 있죠. 무엇이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천국의 언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 천국의 언어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입시키고 천국의 언어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제가 서울말 배우는 것과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배운 말이 삶에서의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천국의 언어와 생활의 언어 간의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말이 잘 변화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전환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늘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들 안에는요,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는 천국의 언어와 천국의 사고를 하며 살아갈 것처럼 결심을 하지만은 예배당 문 밖에 나오면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예. 왜 안 될까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예배 드릴 때는 천국의 언어 하겠다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먼저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은, 그런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그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땅의 언어를, 땅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하늘의 생각, 하늘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땅의 사고를, 땅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땅에 속하고 땅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의 말들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꾸 붙잡아야 우리는 땅에서, 땅에 속한 자의 말에, 언어에 동화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에스겔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는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체험한 그런 성전에 관한 환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지 지금 몇 년째 되냐면 25년째 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에스겔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이거 한두 번 썼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오늘 에스겔은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계속해서 보았지만은 몇째 해, 몇째 달, 몇째 날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와 달과 연을, 이 월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종종 나오지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말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모양이죠. 그는 이 25년째 되는 해에 환상 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성전의 그 모양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니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들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들어봅시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고서는 이 새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성전은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며 기반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이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기반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정말 삶과 신앙의 중심이고 기반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절망 그 자체이며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에스겔이 이 본 새 성전은요, 포로된 지 25년째 되는 해에 보는 환상입니다. 자, 그 환상에 보여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꿈을 성전 환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너는 이걸 전해라. 너는 내가 보여준 것을 너는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가요, 이곳 말을 배우는 것은 이곳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함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가며 같이 부딪혀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터득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지금 제일 밑바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돈은 안 되지만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애환을 또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붙잡으면서 오늘을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거 하나 붙잡으며 오늘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그 자체만 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보면서 이웃 간의 문제가 뭔지, 어떤 것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인지, 사소한 어떤 것에 서운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이렇게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소통을 배우는 중이고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의 행동 거지가 목사스럽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이 역시 저도 배우는 중이라는 사실로 인정하면서 부족한 저이지만은
스스로 용납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나는 지금 목사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생각할 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에스겔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 싶습니다. 성도의 길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그 길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보여주는 그 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그 길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경상도 억양이고 경상도 억양이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서울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말에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내 말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억양과 지역색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왕이면 세련된 서울말로 잘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비록 내가 갱글리시를 쓴다고 할지라도 내 말에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것 하나면 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통로가 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오늘 부족함이 없고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허물이 많고, 목사인 저도 입술이 이렇게 참 하고 후회할 말들을 왜 했을까, 이런 적도 저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통로가 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쉽게 안 바뀌는 게 입술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안 돼도,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이거 주님이 원치 않은 것 같은데 주님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이 부분을 주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염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병원 가야 되고, 또 곧 있으면 또 김권사님도 병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새 성전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성도의 삶은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할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거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입술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도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말을 기뻐하는지 우리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통로로 우리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생각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염집사님 이제 또 병원을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연약한 장기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도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보원 할머니 목소리는 밝지만은 그러나 육은 너무나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약한 육 가운데서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오늘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건선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건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하여서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말씀처럼 그 가족이 전부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